오늘 요한복음 강해의 35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태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태를 반영하는 말로 시대 상황과 사람들의 심리를 잘 표현하는 용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태어 가운데 2016년도에 유행했었던 그러한 영화의 한 대사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무엇이 중요한디? 이 영화에서요, 이 대사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아주 답답한 그 심정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는 모르고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을 계속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너무나 답답한 마음임을 표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이 딱 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불필요한 질문들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배움이 무엇인지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개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내용은 38해 동안 병자로 살아갔었던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했었죠. 그렇게 38해 동안 병자로 살아갔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자 어떻게 되었냐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한순간에 고침을 받고 일어나 걸어갔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과 연결되어 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점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라고 나오죠.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호칭하는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설명해 줍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의하여서 고침받았었던 그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앞전 말씀인 9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밝혀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가서 안식일인데 네가 그렇게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문제시 삼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인 것이죠. 자리를 들고 가는 것. 그들이 유일하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자리라는 것은요, 당시 사람들이 누워 있을 때 또 잠잘 때 쓰는 침구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 사람이 그가 평생 누워 있었던 그 침구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던 그 사람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자신은 그렇게 명령을 받았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저 그것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답변을 들은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네. 그들이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그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들의 관심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누가 너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했냐라고 추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들은 자리를 들고 가는 것, 그것에만 계속 관심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관심이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만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낫다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 휘기에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대로 그가 곧 나아서 라는 이 말씀에서도 동일한 단어인 휘기에스라는 단어가 또 쓰였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그 사람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말씀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사람을 병 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쓰인 나은이라는 단어는 다른 헬라어지만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사항은 그 사람은 병에서 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의 강조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11절 말씀에도 그가 말할 때 나를 낫게 한 그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도 쓰인 이 낫게라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휘기에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13절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고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설명하죠. 여기서도 비록 다른 단어가 쓰였지만 의미는 계속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 그 사람은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4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나았으니라는 이 단어도 동일한 휘기에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에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말할 때 자기를 고친 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도 쓰인 이 단어가 마찬가지로 휘기에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쫙 보면 어떠한 상황이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38년 된 그 병자가 낫게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본문의 흐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생각해봐도 38해 동안 병자로 살아왔었던, 아무런 소망이 없고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한순간에 낫게 되었다라는 이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사람이도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이 놀라운 것이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 나아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인가 라는 것에 질문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이것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받았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하죠.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가 가장 먼저 이야기한 사항은 나를 낫게 한 그라고 이야기하죠. 그분이 나를 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들었었을 때 다시금 질문하는 그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침받은 그 사건,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유일하죠.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앞에 38년 된 그 병자가 한순간에 고침받은 이 사건 앞에 그의 그 고침받은 그 이야기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그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뭐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누가 그렇게 명령했냐? 이것에 대해서만 그들은 온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목매여서 왜 이것에 대해서만 추궁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에 가시면요, 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건물에 가시면은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는요, 특이하게 안식일이 되면 1층부터 마지막 층까지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일정한 시간에 의하여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자동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16층에 올라가려고 하면 나는 1층부터 16층까지 다 열리는 것을 지켜봐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안식일 때 버튼을 누르는 게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딱 되었었을 때 스위치를 올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유대인이 아닌 주변 사람들 가운데 다른 나라 사람을 불러서 죄송하지만 우리 집에 와서 스위치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안식일과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정신을 이어간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의 시작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미시나라는 구전 율법이 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진 것을 나중에 그들이 기록한 것인데요, 이러한 이 미시나는 모세 오경인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나가야지 말아야 될 것을 아주 세세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식일의 금하는 39가지의 금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항목이 뭐냐면 물건을 가지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을 그들은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물건을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로 이동하여 옮기게 되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들이 만든 규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자신들이 만든 그 규칙을 지키는 데 목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누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대해서만 몰두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적에 대한 내용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유일한 관심은 자신들이 만든 이 규칙을 사람들이 지키냐 안 지키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들도 이 규칙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자신들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그러한 일을 행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보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그 38년 된 병제가 고쳐진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그들은 이 자리를 들고 간 것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추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는 상황은 그 사람은 나았다는 겁니다. 나을 수 없는 사람이 나았다는 것이죠. 무려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제 나을 수 있는 가망성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있지만 아무런 소망 없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아온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한순간에 고침받고 일어나서 물건을 들고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뭘 발견해내냐?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그분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그러한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WBC 주석은 이 사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이죠. 메시아인데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깨달아야 될 사항은 뭐냐?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분, 죽은 자와 같이 인생을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생명을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그 유대인들, 소위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람은 이러한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러한 깨달음을 얻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만든 그 규칙, 그 비본질적인 것을 지키는 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본질적인 것을 갖다 줘도 그것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를 않더라는 거죠. 눈이 열려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닫혀있는 존재에 불과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목매어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통 우리가 앉게 되는 자리가 거의 비슷하죠. 사람은 항상 앉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앉는 그 자리에 와보니까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다른 자리에 가서 앉아서 예배 잘 드리면 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저 사람이 내 자리에 앉았다,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죠. 내 자리라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든 저 자리에 앉든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본질인데 우리는 의외로 내가 내 자리에 앉아야만 된다, 그게 마치 본질인 것처럼 그것을 고수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데 주보에 보니까 내 이름이 빠졌습니다. 빠질 수 있죠. 빠지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본질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보에 내 이름이 빠진 것 때문에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내가 그 문제가 걸리는데 정말로 그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질문해 보고, 만약에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에 자유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질문해 보심으로써 비본질적인 것에는 여러분 자유하시고 오직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해 주죠.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요.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셔서 그 성전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셔서 해주실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금 그 사람을 만나 주신 주님은 그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의 그 나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고침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질병이 그의 죄로 인한 것임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의 질병이 죄로부터 임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나중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들은 단정 지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로 인하여 이렇게 태어난 것이다 라고 단정 지어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질병이 꼭 죄로 인한 것인가? 결코 그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절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그 병자에 한해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의 이후의 인생의 삶에는 다시금 죄를 지으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더 뭐한 것이 생기지 않게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라고 말씀해 주시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더 심한 것은 바로 심판으로 인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는요, 자신이 늘 생각할 때 자신의 이 질병보다 더 심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 질병만큼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심한 것은 이 질병인 것이죠. 그런데 그의 그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심판에 의하여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더 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요, 예수님은 그에게 뭘 가르쳐 주신 것이냐면,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도 사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은 무엇이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원히 구원받는 것,
그것이 본질인 것임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받고 치유함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마치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여기게 되면 그러한 것이 없었을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현세에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바로 이 영혼이 구원받은 것,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금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만족하며 이 세상을 살 것이 아니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현세적인 필요도 구해야 되지만 본질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가진 것을 쓸 줄 알고 가장 소중한 그 일에 우리의 가진 것을 투자할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 구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으시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앞서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금 만나 중요한 말씀을 받은 그가 바로 이어서 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15절 말씀은 설명해 줍니다. 그가 바로 무엇을 행했냐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행했었던 일이 뭐냐면 자신을 추궁했었던,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자신을 비판했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를 추궁했었던 그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었죠.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추궁했었죠. 그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을 고친 사람에게 넘겨줬었을 때 그러면 그러한 잘못된 것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추궁을 했었던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마음은 그를 고쳐준 그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가 그 은혜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추궁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 자신을 고친 그분이 예수라 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무엇을 한 것이겠습니까? D.A. 칼슨에 따르면요,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그들에게 고발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신이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그 추궁에서 벗어나 자유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고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최초 그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그러한 비판을 받았었죠. 그들 안에는요, 그 사람 마음 안에는요, 어떠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냐면 이 유대인들로 인하여, 이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형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요, 주님을 만나도 그 신앙의 의미가 아무런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너희의 몸은 해할 수 있지만 너희의 영혼은 죽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누구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멸하시게 되실 수 있는, 인간을 지옥에서 멸하시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 그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달라지고 사람 때문에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비록 나에게 해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삶의 주관자 되신, 내 영혼까지도 담당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을 두려워하겠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러한 결단을 갖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셔서 비본질적인 것에 빠지지 마시고 비본질적인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야훼 하나님 그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해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무엇이 본질인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비본질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본질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지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걸림돌이 되는 그것이 과연 본질인가 되물어보시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편히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하시고 본질적인 것을 향하여 달려나가실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는 비본질적인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이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인생의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은 아직도 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영혼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두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비본질적인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인생, 하나님만을 늘 경외하는 인생, 그래서 다른 것으로부터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함께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인생, 영혼 구원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게 아무 것이 없어도
내가 영혼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 감사하며 영혼 구원이 필요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하고 오직 본질에만 충실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나도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낙심하고 시기하며 미워하며 불필요한 감정의 싸움에 빠질 때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이후로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일,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알고 이 일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에 충실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인생 살아감으로써 오직 본질에 충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너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너는 본질을 쫓아 신앙생활을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